예수님 믿으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생, 현세라 그러죠. 이 현세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기에 장차 그곳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하면서 주실 상급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옥이 있음을 믿기에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을 항상 감사하게 여기며 우리의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를 모르는 지옥 갈 영혼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내세관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고생해 가면서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 취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 내세에 대해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내세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죽음 뒤에는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죽음 뒤에는 내세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유치부 선생님이요, 자기 반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럼 얼굴이 예쁘다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이들의 대답이 역시 노였어요. 그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 중에 5살짜리 꼬마 녀석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죽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보통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것은 분명한데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죽어야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세를 믿었어요. 내세를.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연극으로 말하면은 두 가지 장으로,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1막은 부자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그 대목을 함께 보실까요? 자, 이제 막이 올라갑니다.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무대 위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란히 등장하면서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가만히 보니까 보잘것없는 거지였어요. 부자의 대문 밖에서 음식을 주워 먹고 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드러난 피부는 상처투성이로 가득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고름을 개들이 다가와서 핥고 있다고 했으니까 참 얼마나 비천한 그런 인생입니까? 반면에 부자는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도 귀족을 나타내는 자색 옷을 입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날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호화롭게 즐기더라. 영어 성경에 lived in luxury every da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날마다 호화찬란한 사치를 부리면서 그렇게 즐기며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어요. 이 생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서 제2막으로 이어져요. 자, 22절, 23절 보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대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죽음 이후에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자, 1막에서의 살아있을 때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내세를 소개하고 있죠. 먼저 나사로의 변화된 삶을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죽자마자 천사들이 받들어서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했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달려와서 당신 품에 우리를 안아줘야지 왜 아브라함의 품이 갑자기 나올까? 여러분, 이 비유는 상징이라 그랬어요. 여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비록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살았던 거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반열에 당당하게 올려놓으시고 천국으로 영접을 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어 있지요? 이 생에서 잘 나가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천국과 대조되는 뜨거운 지옥 속에 던져져서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말이죠. 막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목은 타들어가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찍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질 만한 고통이 아닙니까? 어쨌거나 본문은 1막과 2막을 대조해서 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세에서는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내세에서는 오직 두 가지,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천주교, 카톨릭이 비성경적이라고 비난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 말고 제3의 장소인 연옥을 딱하니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연옥이 있어가지고 죽으면은 그 영혼이 연옥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지옥과 천국이 나누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결정되는가? 죽은 자의 가족들이 선행을 행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죽어서 천국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성경에는 없는 인본주의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고 싶지요. 죽어서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중세시대 카톨릭이 소위 면죄부, 죄를 면하는 장부를 팔아가지고는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죽은 자가 천국에 가서 큰 영광을 누린다, 뭐 이렇게 가르치니까 안 믿을 것 같은데도 남들 사니까 자기도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죄다 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종교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어 버려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극도로 타락한 거 아니겠어요?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연옥이란 제3의 장소를 두어서 어떻게 좀 위로해주고 싶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돌아서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연옥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세의 운명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이 됩니까?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내세의 삶은 현세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내세는 현세에서 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세에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괴로움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살았을 때에, 피상적으로 보면 부자가 현세에서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 같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부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셔요. 단지 돈이 많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결코 부자라는 것 때문은 아니지만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만을 신뢰할 때, 그래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길 때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로 나사로가 천국 갔다고 해서 살아있을 때 고생을 직사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런 주장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땀 흘려서 돈을 버는데 자기는 열심히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가난하게 되었다면 그 가난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돈을 적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살아있을 때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가, 그만을 예배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내세를 결정하는 기준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자를 등장시킨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말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재물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물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부려야 될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재물을 종처럼 부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재물만을 쫓으면 지옥 갑니다. 마지막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아니 잠을 자면서까지도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돈 없이는 살 수 없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걸로 노심초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사로 보잘것없는 인물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단지 그냥 한 부자가 있어 이러고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거지의 이름은 등장해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더라. 여러분, 나사로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만큼 믿음의 후예로서 천사에게 받들려 당당히 천국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 있죠.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천국문이 딱 닫혀버리게 되면, 다시 말해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앞에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소리를 쳐도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 이름을 모르세요. 여기 이 사람들 보면 주여 열어주소서 주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교회도 찾았을 거예요.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재물을 따랐구나. 너희들은 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재물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그러니 주님께서 알지 못하시지. 그렇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삶은 이미 현세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천국의 문이 닫히지 않고 활짝 열려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만을 경배하며 그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전도서가 나와요. 당대의 지혜로 말하기로는 전무후무한 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전도서를 지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생들에게 인생 지침서를 남깁니다. 이 전도서를 내가 만약에 책 이름을 달리 바꾼다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인생 사용 설명서. 이 전도서는 짧은 12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걸 보면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니까.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겨진 삶을 잘 사용하는 은혜를 받아요. 그 중에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고 싶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왕으로서 살아있을 때 안 해본 게 없거든요. 땅도 넓혀봅니다. 곳간의 재산도 금은보화도 쟁여놓습니다. 많은 책들도 저술을 해보았어요. 많은 후궁도 거느려 보았어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을. 그리고서는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요, 현세가 있고 내세가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니까.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본분, 영어 성경에 whole duty, 마땅히 꼭 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르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런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뭐예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받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참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죽어서 진짜 소망하는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사로와 이 부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마지막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내세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내세를 증거합니다. 바로 성경 계시의 중요성을 발견해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아직 경험하지도 않은 내세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한 가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끄떡하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책을 지어서 출판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개인의 체험은 오래 가지 못하고 한때 유행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드러난 것도 많아요. 하도 여기저기서 간증을 하는데 이때 한 얘기 다르고 저때 한 얘기 다르고 종합해보니까 아구가 안 맞아. 이렇게 사람의 간증은 불완전한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그 놀라운 내세를 보고 왔다는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어디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나 같으면 말이죠,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으면, 그리고 진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으면 난 모든 걸 다 때리치고 그 천국과 지옥을 알리는 일에 전 삶을 걸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장난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 혹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진리에 계시는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옥 간 부자도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었던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자신의 5 형제들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아직 지옥 고통을 모르고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어떻게든 지옥에 오지 않도록 경고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요. 그 내용이 29절 31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말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으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이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일어나서 말을 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 말씀 한 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이 내세를 참되게 가르쳐주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분은 안 계시나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 윤리 강연처럼 가볍게 듣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단언합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인생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무수히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이걸 경청하셔야죠. 어디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확성기에다 대고 크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 설교로 주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내가 직접 그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주님이 내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간을 우리는 금보다 은보다 소중히 여길 줄 알 때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미처 알지 못하다가 죽은 다음에야 성경의 계시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비로소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설교를 잘 새겨 들었더라면,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더라면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았을 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 오후 4시 우리는 상반기 이웃 초청 잔치를 열고 그 은혜로운 찬양이 들려지는 현장 속에 이 교회당 안으로 우리 이웃들을 180명 초청해가지고 오셔서 함께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통계를 내보니까. 여러분, 한 명의 불신자가 주님께 오는 것도 귀한 일일진데 180명을 무슨 수로 주일날 주님 앞에 모이게 합니까? 그 대단한 의미 있는 행사예요. 교회는 이렇게 수시로 이웃을 초청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돌아갔다면 거의 마음은 반쯤 열린 것과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모시고 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 성경의 말씀, 은혜로운 계시의 말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다시 이 예배당에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시고 온다면,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서 구름대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로운 자리에 모시고 오세요.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죽음 뒤에는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의 삶은 현세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내세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확고부동한 내세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다 같이 천국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